부모님들은 자신의 아들과 딸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 세대가 어렵게 살았고 또 사회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게 되면 더욱더 자녀들만큼은 이제는 이 고리를 끊고 더 나은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부모 스스로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똑같이요. 내가 잘 살고 잘 누린 것처럼 자녀들도 그만큼 아니 그 이상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서 자녀가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더 고생해라, 더 괴로운 인생 살아라, 인생은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 없어요. 더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앞길이 환히 열려지고 형통하고 자녀의 인생만큼은 누구보다 밝게 빛나는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를 키울 때 공부하라는 말을 많이 하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듣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도 계속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발 공부해라.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근데 여러분, 부모들이 하는 그 말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실이에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도 공부해서 대학도 직장도 또 시집장가도 잘 가서 아들 딸 낳고 번듯한 곳에서 좋은 집 하나 장만해서 그렇게 안정적인 인생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달 볶더라도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그래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성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 고3 수험생이 된 많은 학생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도 그렇고 스스로도 미래적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입시 지옥이라고 할 만큼 정말 치열한 삶이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 견뎌내면 그래도 내 미래는 더 안정적이고 좋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이를 악물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인들도 똑같습니다. 직장인들도 힘든 회사 생활 견디며 살아가요. 하루하루 그냥 넉넉하게 재밌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습니다. 직장 상사 만나서 그 안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직장 상사 잘못 만나면 인생이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하고 있는 일들, 그 업무의 강도가 너무 높아서 정말 주저앉고 싶은 날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참고 견디면 연봉도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돈도 모으고 또 결혼도 하고 좋은 집 하나 장만할 수 있지 않을까?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해도 그 하루하루 견디고 그 어떤 횡포와 갑질에도 눈을 감고 참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시작하면 손님들이 막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팔이 날릴 때가 많죠. 월세의 압박은 심해져 가는데 재료비는 상승되어지고 그만큼 손님이 오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재료를 손질하고 없는 자리 청소해 가면서 그래도 오늘은 손님들이 오지 않을까?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수많은 성공을 향한 몸부림들, 노력들, 열정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꿈꾸며 살아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모두가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집 한 채 얻고 잘 살고 싶지만 집 하나 얻는 것 평생 동안 이루지 못하는 인생도 많습니다. 누군가가 성공했다고 해서 나도 성공할 줄 알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젊은 날은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노년의 때가 올수록 내 손 안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열정과 패기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주식을 해도 누군가는 주식으로 돈 벌지만 모두가 다 주식한다고 해서 돈 버는 것 아니에요. 좋다고 했는데 내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이 떨어지죠. 그리고 팔았더니 올라갑니다. 내가 눈물 지을 때 누군가는 웃고 있어요. 내 실패가 누군가의 성공이 되어버렸어요.
복권 사가지고 당첨되길 바라지만 당첨되는 사람은 소수고 나머지는 그 당첨금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의 실패와 눈물 속에 누군가는 웃음 짓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회사에서 회사 하나를 붙들고 내가 충성하리라, 사장님께 충성, 그리고 오너에게 충성하고자 하지만 직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죠. 모두가 다 부장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부장에 오르면 누군가는 부장에 오를 수가 없어요. 누군가 성공해서 그 직급 차지해서 떵떵거리면 누군가는 밑에서 여전히 굽실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위례지역 상권이 굉장히 많이 살아났습니다. 불과 5년 전 제가 교회 부임할 때는 여기가 대부분 다 공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려고 해도 옆에 유리창 너머로 휑한, 그래서 들어와도 좁지만 들어오기 전에 이미 주변이 다 유리로 되어 있는데 텅텅 비어 있고 먼지만 날리니까 참 교회 올 때마다 불편함이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돌아가면 식당들이 들어서 있지 않은 데가 많았어요. 식당도 찾기 어려웠고 또 군데군데 대부분의 건물들은 다 공실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 유튜브에다가 위례를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부동산에서는 절대로 위례에 투자하면 안 된다. 그 도시는 망한 도시다. 상권이 살아날 수가 없다. 그리고 한 BJ가 위례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탁 눌러봤더니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것과 같이 적막합니다. 위례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위례 보십시오. 상가 여기 다 공실이고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때 마침 그때 제가 희망을 가지고 봤더니 지하철이 생긴다고 하다가 그 계획이 없어져 버리고 트램이 설치된다고 하다가 그 계획도 없어졌어요. 다 공실에다가 아무도 사람도 찾기 어렵고 그리고 역도 들어오지 않고 트램도 설치되지 않는다고 그러니 희망의 제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5년이 지나고 지금 상권이 살아났고 지금 지하철역이 생겼고 트램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도 주차장난이 있어서 평일날도 9시 지나면 자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이 위례지역 상권이 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행복하고 성공 누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식당 가서 사장님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사장님이 그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수없이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지난주에도 여기 앞에 있는 가게가 문을 닫았고 지금 새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식당들이 실패하고 나가고 그리고 눈물로 이제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또 누군가가 성공을 기대하면서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또 열심히 식당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식당 사장님이 자기는 절대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버티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지금 수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고 실패하고 떠나가죠. 새로운 식당들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인생은 모두에게 성공의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 경쟁을 하게 되죠. 나만큼은 성공하기 위해서 더욱더 치열하게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경쟁이 과열되게 됩니다. 서로 간에 헐뜯고 비방하고 미워해서라도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게 되죠. 그 안에서 사람의 악한 면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안에 있을 때는 위로받고 사랑받지만 세상에 나가면서 상처받아요.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고 나를 뒤에서 비방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은 다르구나. 삶이란 것은 전쟁과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비방하고 끌어내는 이 무한 경쟁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이야기하고 미래적인 비전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4명 중에 3명만 떨어뜨리면 나만 남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보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 사람의 허점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데 몰두하게 됩니다. 자꾸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하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거 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공에 대한 목마름 때문입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국회의원 배지 달고 사람들 앞에서 목에 힘을 주고 한번 내 인생 성공했다는 것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들을 수없이 하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어두운 일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인생은 여전히 성공과 실패 갈림길 속에서 누군가는 울고 웃으며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만을 바라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나가고 또 인생 속에 눈물 흘리며 다시 일어서고 발버둥 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큰 난관이 오죠. 바로 우리가 평상시 잊고 지내던 죽음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요. 장례식에 가서 누군가의 죽음을 맞닥뜨릴 때 그때만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그 장례식장을 나오고 나면 나는 저 장례식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게 큰 오류가 됩니다. 저마다 성공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인생에서 성공해도 여러분 죽음은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이 땅에서 모아놓은 부와 명예가 그때서야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부와 명예는 살아있을 때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음이 찾아오면 내가 일평생 수고했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어서 죽음이 앞을 막고 있고 곧 찾아올 사람에게 인생을 원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자랑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깊은 묵상과 깨달음을 얻는 때가 다가온 죽음 앞에서입니다. 이제 내가 곧 죽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소중하지 않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버리고 제쳐두었던 그 수많은 가치들이 정작 내가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임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 너무 앞만 보고 달렸구나. 결국 이렇게 죽고 말 것을 내가 그것 얻기 위해서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너무 낭비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죽음 앞에 서면 많은 이들이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성공만을 바라고 이렇게 앞만 보고 뛰진 않으리라, 주변을 둘러보고 더 나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가온 죽음 앞에서 하는 후회보다 더 크고 더 절망적인 후회가 있으니 죽고 나서 하게 되는 후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 여겨서 삶을 회고하고 후회했는데 죽고 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후회는 더 크고 뼈저린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늘과 내일 미래를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 숨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삶이 끝이 납니다. 숨은 쉬고 있어도 죽은 시체와 같고 또한 실제로 희망이 사라진 사람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인생에 가치가 없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고 내일을 꿈꾼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히 내일을 향한 단 1%의 희망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내일은 더 낫겠지,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이 있겠지, 더 신비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일들이 있을 거야 꿈꾸고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찾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아름답고 더 미래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얻을 때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인생을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TV 프로에서 한 개그맨이 불교계에 종사하는 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난 것입니까? 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교회 오신 분, 오늘 묻겠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난 것입니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태어났으니까 태어났지요. 부모님께서 낳으셨으니까 태어났지요. 부모님에게서 낳은 것, 거기밖에는 우리는 생각하고 사유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계에서 종사하는 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태어난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우리가 존재하기에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인정한 후부터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냥 내가 존재하고 살아 숨쉬니까 그 생명 안에서 이유를 찾는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오늘날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의 모든 별들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생명체를 창조하신 주님이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 어쩌다 보니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고 존재하니까 이유를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오늘날 과학자는 어느 날 문득 큰 굉음 소리와 함께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처럼 저절로 생겨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생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왜 그때 생겨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그렇게 말하지 않고는 존재를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생겨났다 이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 갑자기 그냥 생겨났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앞에 있는 음식 그냥 생겨났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만들어 놨으니까 앞에 음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저 아이가 태어났고 그냥 존재할 뿐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입니까? 우리의 존재를 규정한다고 하면서 그저 어느 날 존재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믿는 것도 어리석은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으로 창조하셨고 그들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심으로 오늘날 많은 인류와 민족과 족속이 나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온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불씨가 꺼진다면 그것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밤사이에 심장마비로 죽고 또 사고사로 죽고 또 예고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내 인생 아주 길고 또 장구할 것이라 여기지만 어느 날 병원 가서 확인했더니 암 4기 진단 받으면 3개월 못해서 생명 마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이 오늘이라도 나의 죽음의 문제는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신은 장례를 하면 그것을 매장하면 땅에서 썩어져 흙이 되고 또 화장을 하면 불에 태워져 재가 될 것입니다. 육신은 사라지지만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정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이 있고 또 누군가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죽은 다음의 후회가 어떤 후회입니까?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일평생 성공을 쫓아 살다가 죽음 앞에 내 인생 돌아보며 후회하고 죽었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고 나서 눈을 떴을 때 지옥 가운데 있는 나를 깨닫게 될 때 그때에는 살아생전의 후회보다 더 깊은 영원한 후회의 날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이 천국에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지만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면 좋잖아요. 여러분 다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옥 가고 싶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천국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존재한다고 하면 반드시 다 천국 가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어하고 영생을 얻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천국에 가지만 누군가는 지옥에 가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누군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유일한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고 그것을 신약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해서 성경이 기록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이 죄대로 살다가는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 심판에 갈 수밖에 없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죄를 끌어당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랙홀이 모든 것을 끌어당기듯이 지옥은 사람들, 지은 죄가 있는 자들을 모두 끌어당겨서 영원한 속박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은 영혼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이 그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이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누구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정상적인 몸으로 지옥 가는 것과 한눈이 뽑히더라도 내가 한눈을 잃더라도 천국 가는 것,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몸이 정상적으로 있어야죠. 그러면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른눈을 잃더라도 천국 가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럼 말짱하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팔이 하나 없어도 그래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좋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몸을 잃어버릴 수 있나? 내 소중한 몸인데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오른눈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른손이 잃어버려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것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이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때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가 유일하게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철저히 십자가 피를 의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저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루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실 수 있다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길로 가게 되면 오늘이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을 초청했어요. 교회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도시락 주문했는데 가격이 꽤 나왔어요. 그래서 도시락 값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에서 평상시 먹는 식비로 하면 3개월 먹을 식비가 오늘 도시락으로, 또 과일 값으로, 커피 값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깝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아깝지 않은 이유는 오늘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 한 명이라도 정말 진리를 깨달아서 나의 삶이 어디에서 어디로 오는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과 그분이 주신 죄를 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솔직히 1년 교회 예산을 다 들이부어서 이 행사를 한다고 해도 아까울 것이 없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오늘날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드린 예배가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서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 이룬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업 잘 돼서 대박 나서 돈방석 앉는 것입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직급이 올라가고 연봉이 올라가서 좋은 고급 차를 타고 좋은 고급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까? 자녀들에게도 부를 대물림해서 많은 부동산을 남겨주고 그들의 인생 좋은 것들을 공급해주고 죽으면 그 성공하고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은 찾아오고 있고 죽음 앞에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때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누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날 우리는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은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믿음의 길로 가면 그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입니다. 살아생전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달아 일평생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죽음의 장막이 찾아오는 날 그것을 믿음 안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그 영광과 같다고 했습니다. 꽃이 아름답게 비치지만 결국은 한파가 오면 그 꽃잎 다 떨어지고 항상하게 그 흔적조차 찾지 못합니다. 일평생 찬란하게 빛나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길 바라지만 죽음의 장막 앞에서 우리의 모든 육신은 허물어지고 우리의 존재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나라가 오면 그때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일평생 고통받고 장애 때문에 고통받고 어렵고 힘든 처지에 너무 괴로운 인생 살다가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의 장막 천국의 문이 열려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심으로 더 이상 죽지 아니하며 슬퍼하지 아니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세세토록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성공하고 축복받는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축복받은 인생이 되길 바라요. 오늘 어쩌다 보니 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오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리라. 그리고 2번은 가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짧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죽음 앞에 후회하며 고통받지 마시고 죽음이 다가와도 끄떡없고 걱정 없는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내가 곧 돌아가게 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 앞에 서게 될 날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오셔야겠지요? 처음은 예의상 오고 그 다음은 내가 자원하여 오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진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학원 그 돈 많이 들여가면서 밤낮 없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토익, 토플 그리고 수많은 자격증을 따면서도 나의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 그 1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니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이 땅에서 남은 40년, 50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아내면서도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흘러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